이때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사건이죠.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던 8장 1절 좀 보실래요? 그 하반절에 보시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8장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죽었으니 그만 멈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8장 1절 이후에 이제 11장 19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외국까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베니게는 지금 페니키아 갈릴리 북부 넘어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구브로 섬. 이 구브로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그 다음 안디옥. 이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보시면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인데요. 당시에 안디옥이 매우 큰 도시예요. 세계 3대 도시 하면 당시에는 로마,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세계 3대 도시라고 말해요. 안티오커스라고 말하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이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방의 면류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동방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이 안디옥에 성도들이 이르러서 흩어져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우리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으로 곤경을 당하였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설교 듣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한참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했어도 다 완전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직도 변해야 될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외국에 흩어졌는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나라의 원주민인 이방인, 베니게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겠어요?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그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배타성이죠. 선민의식이죠. 그 중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19절과 20절 차이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엄청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그래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몇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몇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 사람들 같아요. 헬라인들에게도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그 말이에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이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주 예수.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가장 좋은 선물이죠. 주 예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주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녀들 고생하지 않도록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부모들이 애쓰는데 참 그거 귀하지만 정말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주 예수. 제가 4년 동안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예수님 안 믿어졌어요. 대학 가서는 진짜 완전히 주님 등졌죠. 제가 큰 누나 집에서 살았는데 큰 누나가 일러요. 엄마, 준경이 교회 안 가요. 시골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울어요. 우리 아들 지옥 간다고. 엄마, 울지 말라고. 다 사기꾼들이라고. 목사들은 사기꾼이라고. 다 거짓말로 세뇌시켜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헌금하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울어요. 안 끊어요. 제가 저요. 교회 갈 테니까 울지 말라고. 교회 나가요. 그 목사들의 설교를 못 들어주겠어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뻔히 보이는 돈 내서 복 받으라는 소리,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저런 소리를 왜 하지 도대체? 안 가요. 그러면 또 스파이가 엄마한테 일러요. 전화가 와요. 울어요. 우리 아들. 엄마는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게 공부한 전부인데 온 천하 만민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넌 지금 대학까지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냐고.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고. 예전에는 농사 지으면서 밭을 메고 그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참 감사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너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 하나 있는 네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간절히 넋을 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주 예수.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선물한 거잖아요. 이 변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들이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나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되기 원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 결과가 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평신도 선교사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게 사람들을 높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흩어지는 예배 때 친구 목사님들 교회를 제가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참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들을 너무나 이쁘게 잘해요. 그때 정말 이 마음이 생각나요. 바나바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들,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뜨인돌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한 사람. 정말 최고예요. 인격이 좋은 거잖아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가? 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 열심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착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좀 못된 표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착해져야죠. 점점 고집세고 교만하고 정말 자기 말만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것보다 착한 사람 말이에요. 착한 사람. 그분 참 착한 분이야. 착한 사람. 착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착하니까 차마 욕하지 못하고, 착하니까 차마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착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죠. 이웃 교회들도 함께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만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요.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너만 생각하고 먹으면 되게 추해 보인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이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형은 그 집이 잘 살았어요. 동네에서. 잘 사니까 그때 우리 시절에는 간식 챙겨 먹이,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기 바쁘지 언제 간식을 챙겨 먹어요. 애들한테 하루 세끼 밥 먹이면 끝이고. 근데 그 어머니는 꼭 불러요. 간식 시간이 있어요.
아무개야 간식 먹어라 하고 부르면 안 가요.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가요. 네 엄마 하고. 근데 둘째인 이 형은 안 가고 우리하고 계속 놀아요. 아무개야 엄마가 불러요. 간식 먹어. 그럼 그 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얘들은 자기 혼자 가서 못 먹는 거예요, 간식을. 엄마 얘들은 같이 봐라 해서 얻어먹을 때가 많아요. 착한 거죠. 착한 거예요. 네. 이마트도 잘 되고 장수마트도 잘 돼야 돼요. 큰 가게도 잘 되고 작은 가게도 잘 되고 이왕이면 그렇죠? 우리 식당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식당도 잘 되고 착한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바나바 착한 사람. 목회는 누가 하는가? 착한 사람이 해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 빼고는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500명이면 500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게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하여졌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찾아갔어요. 9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 숨어서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 다소에게 가서 그러니까 보니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다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참 저 사울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탁월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만 동행했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복음을 전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죠. 예,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목사는 교회에 유익한 것. 속 좁게 굴면 안 돼요. 바나바인 나만 주인공이 되듯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속 좁은 거죠. 교회가 유익하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시골에 가면 너는 부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너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쫓아내면 안 된다. 이게 어머니의 목회학이에요. 제가 한번 시간 되면 그런 책 쓰고 싶어요. 어머니의 목회학. 전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학 매 학기 배웠는데요.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목회학은 진짜 가슴에 와닿는 말이 많아요. 어머니가 교회 생활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더 연약한, 더 젊고 더 가난한 부교역자들에게 마음이 쏘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부교역자와 전도사님들에게 쏠린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교역자 사랑하는 꼴을 못 보더라. 설교를 더 잘하시고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은혜 끼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쫓아내더라. 너는 그러지 마라. 이게 저희 어머니의 목회학 중에 하나예요. 한 챕터예요. 성도들은 부교역자들을 더 사랑하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더 연약하고 더 힘겨운 가운데 사역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유익만 생각해라. 교회에게 유익하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지. 목사가 속 좁게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사랑하고 더 은혜롭게 설교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래도 나이 든 목사들은 구닥다리잖아요. 젊은 목회자들이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끼칠 때가 많죠. 속 좁게 굴지 마라. 바나바처럼.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두각을 나타낼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덜 사랑하시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쟁이, 그 말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뒤에다가 사람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티안 붙이면 크리스찬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흉년이 들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렸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를 작정하고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교회는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힘대로, 힘껏 헌금해서 구제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가르쳤고요. 이 구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잠언 19장 17절에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꾸어주는 건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돕는다면 내가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주일에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가장 좋은 선물, 주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잘 계승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자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선물하여 주는 귀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착하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게 하는 그러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돌보면서 함께 교회에 유익하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처럼 그렇게 착한 성품으로 주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힘껏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